네, 인터넷 자꾸 끊겨져 가지고요. 다시 녹화해서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구원파적인 믿음이고 영지주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면, 그 법칙을 알면 구원이다. 어떤 원리를 알면 구원이다. 뭘 깨달으면 구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어떤 원리, 이런 법 또한 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주의 보혈로 내 제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구원이고, 주여,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건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은혜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법적인 차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관계적인 차원으로 나가라고 많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네가 내가 연합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통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밖에 버려진다.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 라우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성도에 대해서 점이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법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파 같이 그냥 지식을 깨닫고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거는 법적인 차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주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치고, 이런 법적인 차원이 1단계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반드시 관계적인 차원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적인 차원에서 제일 힘써야 될 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도 심히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린다.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신앙생활 잘했던 왕들과 또한 많은 성인들이 넘어졌어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잠언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내 7가지니.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정확하게 이것을 내가 너무 싫어한다.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거론됩니다.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7가지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첫 번째, 여러분, 교만한 눈. 첫 번째로 결혼됩니다. 교만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마음은 교만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교만의 첫 번째 또한 특징이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남들보다 조금 내가
지식이 있으면 조금 지식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잘 살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얼굴이 좀 예쁘면 못생긴 자들을 무시하고, 재능이 없으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대를 업신여기고, 이러한 것이 교만한 눈이죠. 그러한 교만이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눈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납고 오만하고 매섭고, 사람이 그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선한 눈을 갖고 있는가, 교만한 눈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제일 싫어하시죠. 마음이 높아진 자들. 그래서 상대를 자기보다 낮추어 보고 우습게 보는 것.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 잘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이 교만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이만하면 됐지. 넌 남들보다 이것도 잘하지, 저것도 잘하지. 은근히 교만은 1000가지 얼굴을 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제일 가난한 자도 교만할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한데 이만큼 하나님 믿고 살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하면서 남을 섬기는 것 같아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남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진짜 겸손하게 하는 것 같은데도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비굴하게 굴고 남들한테 정말 굽신굽신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까지 한다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면서도, 난 이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픈데도 신앙생활 잘하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 교만은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 마음, 너 이만하면 됐다. 우리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는 영역에서 내 중심으로 판단이 들어오거든요. 배우자의 관계나 자녀 관계에서도 우리가 내가 너보다 지혜롭고 일 처리도 빨리 하고 하나를 보면 3-4가지를 알 수 있고, 뭐 해도 잘하고 너는 이것도 못하냐? 왜 아직도 이런 것도 못하냐? 그게 성격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마음. 그래서 남을, 대표적인 특징이 교만한 눈을 가져서 못마땅한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져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거, 업신여기고 못마땅해 하게 여기는 거, 주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그런 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일 때 내가 도와줄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뭔가? 저 사람의 저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필요한 지혜가 뭔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남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교만한 눈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게 정말 세상에서는 잘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유능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볼 때는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능이 많은 사람 더 조심하셔야 돼. 지식이 많은 사람 더 조심하셔야 돼.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 더 조심하셔야 돼. 남 굉장히 무시할 수 있어요. 업신여길 수 있어요. 너는 왜 이런 것도 못하냐 하면서 깔볼 수 있어요. 아버지, 이런 부분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그 영혼 그 자체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신 신이신데 어떻게 죄악의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겨줍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이나 권세, 출세, 직위,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러한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사모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금방 교만해지죠. 그런 걸 내가 가지고 있거나 갖지 않았어도 조금이라도 내가 뭐 노래라도 한 소절 더 잘 불러도 내가 조금 남들보다 손재주가 조금만 있어도 무시하는 게 계속 이런 부분을 내려야 돼요. 남한테 칭찬받으면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의 인물들이 교만으로 많이 넘어졌죠. 사울왕부터 뭐 히스기야, 아사, 심지어 다윗까지도. 성도가 또한 은혜를 받을수록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왕의 사랑을 받고자 그 여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의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런데 누가 더 교만한 눈을 갖고 있어요? 왕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여인일수록 교만의 눈을 갖고 있어요. 나 봐라. 너희들보다 훨씬 내가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그건 내가 이뻐서 그래. 내가 말을 잘해서 그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 봐라. 기도 많이 하고 나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 사랑해 주잖아. 자칫하다가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남 무시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겸손을 놓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죄인이고 벌레맛도 못한 나입니다. 왜? 수시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니까. 벌레는 그렇지 않잖아요. 겸손을 놓쳐버리면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교만으로 무너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이런 교만한 눈을 갖습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은혜 받았을 때예요? 은사 받았을 때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을 때예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다 써 있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어디로 보이죠? 눈으로 나타나요. 마음의 악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눈에 나타납니다. 성도의 눈은 선해야 돼요. 근데 그 눈이 남을 무시하듯이 쳐다보는 흘기는 눈, 교만으로 치켜 올리는 눈, 남을 깔아내리는 눈, 혈기를 나타낸다는 거, 그것도 교만의 한 부분입니다. 너 이런 부분 내가 못마땅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높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겁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21장 4절에 또 얘기하는 눈이 높아진 거, 마음이 교만한 거 같은 거죠. 경건 생활을 하는데도요,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 이런 거 깨달았어. 나는 이렇게 성경을 잘 깨달아. 잘 분별해.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아. 경건 생활 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금방금방 틈타는 것이 이거예요. 나 큰 교회 다녀. 나 큰 교회에서 직분자야. 이 교회는 메이커 교회야. 장자 기단이야. 이름 있는 교회야.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오히려 여러분 그게 복이 될 수 있어요. 남한테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쫓아가요. 남한테 내세울 거, 남이 인정해 줄 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는 쪽으로, 연약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더 큰 교단에서, 더 큰 알아주는 교회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데를 가야 나중에 개척하고 목회해도 성공한다고 말하는데, 저도 가기를 원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좀 아버지 좀 뽐떼내게 해야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높아지고 복을 받는구나. 그러나 주님은 네가 높아져서 큰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겸손함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보면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남한테 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의 자존심,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족한 사람, 예수님이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내가 외모가 이래서, 내가 가정 환경이 이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게 겸손인 것 같습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잘못된 겸손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그런 거 자꾸 신경 쓰는 사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우리 가정이 어렵고 부모님이 못 배우셨고 뭐 나는 혼자고 자꾸 남의 눈이 의식이 돼서 나는 메이커 옷 입어야 되고 메이커 신발 사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가는 게 두렵고 부모 뭐 내 생활 얘기하는 것이 창피스럽고 그러면서 나를 막 포장하고 또한 잘못된 겸손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당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옛날에 넘어지고 죄악 있어도 주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겨줬습니다.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계속 남의 시선, 눈치, 나는 맨날 주눅 들고 바보 같고 못난 것 같고 하나님 볼 때 겸손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기쁨이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못해.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 그걸 내려놔야 돼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왜 교만의 뱀 대가리가 올라오냐. 뱀은 고개를 뻣뻣이 들죠. 네 중심으로,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그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용서해 줬다는데 자기 중심으로 나는 용서받지 못해.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그것도 잘못된 겸손이에요. 다 내려놓고 죽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보혈과 말씀만이 딱 서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를 막 비하하고 학대하고 자기를 깔아내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요 라는 게 겸손인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상황에서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주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못 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겸손의 미덕을 잘못 알아가지고 너무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요. 말 한마디 잘 못하고 복음 하나 잘 못 전하고 믿는 자가 비굴하고 사람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기도 하나 하는 것, 찬양 하나 하는 것도 손도 못 들고 막 옆 사람 의식되고 지금 내가 그만큼 잘못된 겸손으로 내 자신을 올가 매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게 예수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겸손으로 마귀한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나는 이렇게 겸손한데 저 사람은 마가 잘났다고 이렇게 당당해. 그러한 오만과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한 거짓된 혀란 거짓을 말하는 그런 혀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언어라는 걸 주셨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서 12장 22절. 이 언어는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말하고 말하는 것만큼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만한 눈, 두 번째는 혀. 눈으로 다 보고 듣고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을 하죠. 어떤 철학자는 언어는 우리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내 정신이 언어에 담겨서 나오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말 잘하는 게 말은 뻔질하게 잘하네. 사기꾼도 말 잘합니다. 수준 높은 언어는 뭐예요? 진실한 언어예요. 진실한 자신의 인격을 담고 드러내는 언어예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거짓된 여로 과장해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고백하세요. 나는 이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거짓된 혀는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하죠. 자기 자신을 자꾸 감싸죠. 하나님은 너 왕 바리새인 될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여,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그럴싸하게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러는 것이 우리의 이런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진실하게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100%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잘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라가니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다 교만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고 내가 이만하다 해서 과장하고 싶고 좀 칭찬받고 싶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것도요. 결국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말은 틀리지 않았어.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면서 이 거짓 입술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은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경건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왜 욕심 때문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왜? 진실대로 살면 세상에서 바보 되고 세상에서 왕따 되고 나의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착각이죠. 하나님은 진실되게 겸손하고 결국 여러분 임기응변으로 성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겸손하고 진실되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세상도 보고 알아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거짓말하고 자기를 높여서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스승이 말하죠. 너 그렇게 하면 못 산다. 술도 마시고 회사에서 사내 규율이 있는다 할지라도
상사 비유 맞춰주고 아부도 좀 떨고, 예? 때로는 거짓말도 하면서 아첨하고 처세술이 있어야지. 그래야 네가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에 나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는 거짓되다 말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권선징악입니다. 악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죠.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을 선택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에 혹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 여러분의 혀가 진실한 언어를 말하는 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만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진실한 언어를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꾸 나를 포장하고 가장하고 인정받고 싶고 대단하게 여기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의 혀는 자기를 자꾸 속이고 남에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언어는요, 여러분 자신이 겸손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짓말도 막 노골적인 거짓말, 우회적인 거짓말, 슬쩍 돌려가지고 천연스럽게 하는 거짓말,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왜?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천사들을 3분의 1을 타락시킨 게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이 온 세상이 거짓 천지잖아요. 알면 알수록 역사도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거짓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이게 거짓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교리도 이단 교리, 사이비 교리, 이 거짓말은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주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십시다. 교만한 눈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을 이제 겸손한 눈을 가지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너는 못났어. 너는 안 돼. 그러지 말고 때로는 잘난 티 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당당한 자꾸 여러분의 마음 내면을 겸손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을 볼 때도 판단의 눈, 헌담의 눈이 아니고 남을 낮게 여기는 눈, 배우자와 자녀들도 사랑스럽게 보는 눈, 남을 높여주는 눈,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요. 사람들이 다 귀해 보이고 배울 게 있어요. 사람들의 자꾸 좋은 면을 보려고 하니까. 그러나 교만한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미워요. 한심스러워 보여요. 그건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눈과 진실된 혀. 이 혀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 내면이 완전히 거짓된 내면으로 바뀌죠.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사실적으로,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4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높아진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계획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점점 높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 사탄이 역사하고 결국은 나도 남도 지옥으로 만드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겸손한 눈을 갖게 하셨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됨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실된 혀를 갖게 하여 주시사 진실되게 말하고 주님 누가 책망할 때 내가 잘못하고 있으며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어느 때이든지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진실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밑에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 틀어놓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눈과 아버지의 진실된 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